지난 주간에 어버이날이 있었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낳으시고 기르시느라 온갖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꾸며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아껴주고 꾸며드려야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벌써 오래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어느 날 구소련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지진으로 인하여 무려 5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던 굉장한 참사였습니다. 그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밑에 한 어머니와 딸이 가까스로 그 삼각형 틈새 속에 거기서 목숨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의 구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잔나라고 하는 어머니는 4살 먹은 가이아니라는 딸과 함께 작은 틈새 속에서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구조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4살 먹은 어린 딸 가이아니가 어머니 옆에 누워서 비명을 지르면서 한 가지 말을 계속 토해 놓습니다.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배고픈 것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목마름은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몸을 지탱하고 있던 어머니로서도 그 딸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머리에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광경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이 서로 살기 위해서 피를 나누어 마시던 광경이었죠. 그때 어머니는 갑자기 어두컴컴한 그 어둠 속에서 주변을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깨어진 유리 조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체 없이 그 유리 조각을 들어서 자기의 팔뚝을 그어댔습니다. 그리고 딸 옆으로 가까이 가서 자기의 팔뚝에서 흐르는 피를 사랑하는 딸 가이아니의 입술에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엄마 목말라 하는 소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엄마는 끊임없이 유리 조각으로 팔목을 그어서 자기의 피를 딸의 목에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2주일을 살아냈습니다. 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발견이 돼서 그들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팔뚝은 온통 피투성이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딸 가이아니는 어머니의 그 희생, 어머니의 피 흘림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의 피까지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모든 희생을 다 치러서라도 딸을 살리기 위한 그 어머니의 사랑, 자기도 죽을 지경인데 딸을 위해서 피를 나눠주는 어머니. 그래서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은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것이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가 손자가 있느냐? 그러면 효를 행해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그런 것 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가 없다.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효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작을 받은 어머니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고맙고 죄송한 분입니다. 베풀어준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고 그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보답하지 못한 것은 죄송한 일입니다. 중국 주나라 정치가이자 공신, 무왕을 도와서 은나라를 멸망시켜서 천하를 평정한 태공의 말 중에서 명심보감 효행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효어친이면 자역효지하나니 신기불효면 자하효원이리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 자식도 나에게 효도할 것이다. 자신이 이미 효도하지 않는데 자식이 어찌 효도하겠는가? 자녀는 부모가 하는 대로 보고 따라한다 그럽니다. 내가 효도하면 자녀들도 나에게 효도할 것이지만 내가 효도하지 않는데 어찌 자녀들이 나에게 효도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아주 평범한 가르침이지만 이 가르침은 시대가 급변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할 수 없는 교훈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을 같이 보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되는 태도 가운데서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쉬운가요? 내 생각과 맞으면 어려울 게 없죠. 근데 나하고 생각이 다를 때, 시대착오적이고 때로는 너무나 무리하게 여겨지고 그럴 때에도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순종하면 좋을까요? 이왕 말씀대로 하는 거 기쁘게 해야 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이왕 순종할 바에는 기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으면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안 해요. 알았어요 그리고 안 해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가능한 대로 빨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내 좋을 대로 내 편리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자,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순종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공경은 마음으로 존경하고 높여드리는데 더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공경하면서 행동으로도 순종하는 게 필요하죠. 마음의 공경 없이 또 제대로 된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님을 먼저 마음으로 공경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나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네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땅에서 내가 장수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 제발 부모에게 공경해라. 그것은 부모를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마땅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면 너 잘되게 해줄 거야. 내가 너 땅에서 장수하게 해줄게. 그러니 부모 공경해. 잠언서 23장 25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부모님을 마음을 편하고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게 효도하는 거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이 즐거워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그 잘난 얼굴을 좀 보여드리고, 그렇게 마음의 선물과 함께 필요한 재정도 채워드리고, 그러는 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떠나간 자식을 부모는 자꾸 보고 싶은 겁니다. 보고 싶지만 자식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안 와도 돼, 그러지만 사실은 마음속에는 보고 싶은 거죠. 제가 손자를 보고 나니까 자꾸 보고 싶어요. 근데 자꾸 오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자주 찾아뵙는 일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저는 지난 어버이날 전날이 휴일이라 시골에 계신, 저는 이제 장인어른이 홀로 살아 계시고 우리 어머니가 홀로 살아 계십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20년이 됐고 장모님은 돌아가신 지 6년이 됐어요. 또 우리 장인어른이 2년 전에 대장암 대수술을 받으셨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괜찮았는데 다시 또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주사를 맞으면 식욕이 없죠. 그러다가 다시 주사 맞을 때쯤 되면은 식욕이 조금 도는데 마침 그때였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점심 식사를 도가니탕을 드시고 싶다 그래서, 아유 왜 이렇게 비싼 걸 드시려고 그러세요? 부담스럽게. 그러니까 내가 낼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도가니탕을 잘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또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화를 형광색 밝게 빛나는 걸로 운동화를 사드렸습니다. 아주 좋아하셨어요. 저녁에는 저희 어머니를 뵙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잘 대접해드리고 나름대로 봉투를 넣어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뭐 이런 걸 주느냐 그러면서도 덥석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다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넣냐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아주 작은 건데, 그렇게 만나서
반가워하는 걸 볼 때 더 자주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늘 죄송스러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에게 있어서 기쁨이 뭘까 생각하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지고 있던 신앙을 잘 계승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큼 믿음의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해 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걸 이어받아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녀가 된다면 믿음이 있는 부모에게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혹시나 믿음이 없는 부모님이라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효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 중기의 유학자이면서 정치가로 동호문집, 성학지묘를 저술한 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하의 모든 물건 중에는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가 주신 것이다. 효의 실천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부모에게 고통은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자녀들은 자기의 몸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를 지적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고 돌아가신 뒤에도 형제간 우애하기가 으뜸 효도다. 특히 돌아가신 뒤에는 더욱더 그렇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없죠. 그런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양보하면서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형제 자매 간에 사이좋게 지내면 부모님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후회가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떠오르는 게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께 해드리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없죠. 형제자매 간에 더 우애 있게 하면서 교회 어르신들, 지역의 많은 노인들을 마치 내 부모님처럼 잘 섬겨드리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가지라도 마음에 정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